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셔서 이번에 이 성회를 이곳에서 열게 하시고 이 시대에 적절한 가장 필요한 은혜와 또 영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려야 할 줄 압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에 미국 가서 있은 지가 한 10년 됐는데 이 성회의 부름을 받고 참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제가 잘 아는 분들입니다. 보고 싶었던 얼굴입니다. 제가 언젠가 좀 시간이 있으면 건강한 몸으로 한국에 와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제가 가까이 지내던 분들과 만나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소망을 다짐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 전국에서 제가 존경하고 제가 가까이 지내던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렇게 밝은 얼굴을 뵙게 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저 뒤에 김상도 목사님 앉아 계시지만 우리 둘이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연합회에서 일할 때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장막부흥회도 하고 야양회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들 가까이 지내던 분들 여러분들 대부분입니다. 어찌 여러분들의 얼굴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이 장소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가서 만나면 얼마나 좋겠. 이 시간이 하늘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번 이 모임은 특별한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도인 연합회에서 이 모임을 주최하는데 저도 평생에 이 기도인 연합에서 주최하는 모임은 처음 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습니까? 네, 어느 장로님이 저하고 기도하시는데 50년 신앙생활에 이런 모임 처음으로 왔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드리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 이 집회 4박 5일입니다. 4박 5일 가운데 말이죠. 강사가 14분이에요. 네. 그것도 보통 분들 아니고 저만 빼놓고 다 훌륭한 강사들입니다. 과거에 뭐 그냥 우리 한국당을 주름잡던 분들이 저기 다 계시는데 정말 이런 참 특권에 제가 부름을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 초청을 받을 때 미국에서 이거 특별한 모임에 가기는 가지만 그 1시간 쓰러 미국에서 여기로 오느냐 이거 비행기 값도 그렇고 얼른 좀 마음이 결정이 안 되더라고요. 보통 한 번 가면 그래도 일주일은 쓴다든지 또 몇 개 부흥회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와서 보니까 1시간도 아니에요. 6시 50분까지 50분이에요. 네. 근데 이거 쓰러 우리 여기까지 와야 되느냐. 근데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거 설교하러 가는 게 아니다. 네. 내가 이거 뭘 전하는 게 아니다. 내가 1시간 50분, 1시간도 안 돼서 50분 동안 전화로 가지만 이번에 내가 받으러 가자. 네, 받으러 가자.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이 강사석에 이렇게 떡 앉았더니 말이야 강사석이 다 비었더라고요. 저만 혼자 앉아. 이 강사들이 이번 집회는 강사가 없는 집회예요. 네, 다 들으러 온 분들이에요. 다 들으러 온 분들. 예, 이번 집회의 강사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하나의 도구입니다. 하나의 기구입니다. 하나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하나의 일꾼으로 종으로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 아주 특별히 제가 감사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제가 여기 여러분 이번에 우리 음악 지휘하시는 이 남양우 장로님 부부 이 한마디 좀 해야 되겠는데 이분들 여러분들 이번에 와서 이렇게 봉사하는 거 감사합니까? 여러분 다 감사합니까? 저는 특별히 감사할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분 보고 웃어요. 왜 그런지.
제가 사실은 은퇴한 다음에 호주에 가서 6개월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어려운 교회에 가서 6개월 동안 제 아내가 몸이 좀 불편하지만 이끌고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호주에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그때 제게 침례를 받은 분들이에요. 네. 이게 호주산입니다. 호주산. 네. 호주산이 와가지고 미국도 다니고 한국도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음악으로 봉사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 감사의 조건만 가지고 1시간 다 쓸 수 있는데 요만큼 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두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온이요 미스바로 모이라고 해서 우리 모였습니다. 이곳에 온 목적이 분명히 주님 아시는 줄 압니다. 우리 간절히 주님 보고 싶습니다. 속히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에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부족한 이 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증거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의 귀가 복된 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요, 시온이여 깨어라. 사실 부제목은 새벽을 깨우소서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 여기 화면에 좀 성경절이 다 나오질 않기 때문에 됐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들 이 시기를 압니다. 이제 뭐 구태여 목사님들이 때가 다 됐다. 뭐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여기저기 나타난다. 이거 다 이제 압니다. 다 압니다. 우리가 뭘 봐도 예수님의 재림이 갖고 왔다고 하는 건 다 압니다. 뭐 라디오를 들어도 그렇고 텔레비를 들어도 봐도 그렇고 인터넷을 들어가도 그렇고 신문에나 뭐 어디에나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갖고 왔다는 사실을 압니다. 말씀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래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안 다음에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분명한 것은 징조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면팔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의 초점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루의 백성들이 깨어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는 옛날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서이기 때문에 각 시대를 통해서 읽혀졌습니다. 1000년 전에도 이 말씀을 읽은 사람도 있고 500년 전에도 이 말씀을 읽는 사람도 있고 100년 전에 50년 전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이것은 각 시대마다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화입변의 기별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초기 문집 15쪽에 보면 이어서 우리의 눈은 동쪽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동쪽에서 오시는 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분이 미국에 얼마 전에 시애틀에서 우리 미주협회 총회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 한문자를 써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 구절을 말씀을 하는데 만절필동이라 이렇게 써놓고는 만 번이나 굴절이 있어도 동쪽으로 반드시 흘러간다 그런 얘기라고 해요. 우리는 동쪽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동쪽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이 동쪽에 손바닥만한 그룹 인자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여기 이 한국은 이게 동쪽의 나라입니다. 옛날에는 원동지역이라고 그러고 극동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역시 동쪽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쪽, 이 원주도 한국에서 보면 동쪽입니다.
근데 이 동쪽에, 이 동쪽에서 태양이 오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제 이름이 동준입니다, 여러분. 이 동준이라는 이름이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네, 이제 알았어요. 이 동준이라고 하는 이름은 동쪽을 향하여 가며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라고 말이에요. 누가 제 이름을 졌는지. 그래서 저는 동준입니다. 이야, 예, 동쪽에서 오실 예수님. 저기 김동훈 목사님 계시지만 저분도 동자인데 우리에게 이 동자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이제 의미를 다시 찾았어요. 예, 정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 만나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일깨움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 우리와 현재 접근하고 계신데, 옛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저들에게는 새벽 시간이 중요했어요. 새벽이 일어나야 합니다. 안 일어나면 굶어 죽어요. 예수님께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는데 언제 내려주셨느냐? 새벽에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그림 보십시오. 여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아마 묵상기도 했겠죠.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셨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다음에 나가서 만나를 줍는 광경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이 여인들이 또 혹은 남자들도 있겠지만은 만나를 거둘 때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 새벽 시간에, 이 아침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저들은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말입니다. 이 아침에 깨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뭐 할 게 있겠습니까? 노동을 하겠습니까? 농사를 지겠습니까? 맨날 천막에서 얼마든지 해가 늦게 떠오를 때까지 잠잘 수 있었지만은 자명종을 주셨어요. 일어나라 이거예요. 깨라 이거예요. 뭘로 깨라고 말씀하시면 만나로. 만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만나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천사가 준비한 하늘의 음식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남은 백성은 우리가 이 새벽의 영광을 만나야 합니다. 이번에 이 집회에서만 우리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올 것 아니라 돌아가셔서도 우리 새벽의 주님을 만나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만나에는 여러분은 우리가 이 만나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쪽에 가보셨던 분들 계시지만은 거기 사람 살 데가 못 됩니다. 장정들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지만은 어린이들, 노인들 합치면 한 200만이 됩니다. 200만 아닙니다. 단 5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40년 동안 못 삽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울법판입니다. 뭘 먹고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에도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고 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도 이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옷 입어도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이 신었던 신발이 40년간은 신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을 계속해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기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 말씀을 잘 보면요, 이때 처음에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때에는 저녁에는 고기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만나만 주신 게 아닙니다. 메추라기 주셨어요. 예, 고기도 먹게 했어요. 저들은 애굽 생활에서 고기 먹고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갑자기 고기를 끊으면 저들이 불평불만이 대단해요. 그래서 일부 어느 만큼 고기도 주셨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께서 완전 식품인 만나로 저들의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셨지만은 저들은 계속해서
메추라기를 끊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저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하신 이 말씀, 만나, 이것을 저들이 생활해야 되는데 다시 1년 얼마 지나다가 저들은 탐욕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고기를 구하다가 드디어 수많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뜯어먹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만나는요, 화입변의 기별을 보면 교육 35쪽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주셨던 만나에는 체력, 지력, 도덕력을 증진시키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만나가 하나의 과자가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몸도 건강하게 하게 하시고 머리도 명석하게 해주시고 도덕적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능력을 주시는 영양분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완전 식품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광야 생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약한 사람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거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이거 오늘날 우리 재림 백성들이, 재림 교인들이 참 건강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뉴스타트를 비롯해서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무엇을 먹으면 좋고, 참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백성들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것을 찾아다녀도, 올가닉을 찾아다녀도 다 더럽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보니까요, 크레이그 박사가 쓴 책을 보니까 우리가 막 먹는 물도요, 다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다 오염이 됐어요. 유전자가 변경이 되고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없듯이 지금도 먹을 거 없는 겁니다. 이제는 뉴스타트도 좋고 식품도 우리가 건강한 식품을 택해야 되지만 이제는 만나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만나로 먹어야 돼요. 네. 만나 없이는 우리 못 삽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새벽에 깨어나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벽에 정말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 격동하는 새벽을 만나게 됩니다. 격동하는 새벽.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특별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면 새벽에 일어났어요. 이 홍해를 건널 때에도요, 밤새도록 물이 갈라져 있지만은 저들이 출애굽기 14장 24절 보면 애국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들자 저들을 곤두박질 치고 저들을 멸망시킨 때가 새벽입니다. 새벽에 원수가 꺾이는 것이에요.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건너갔지만은 지금 계속해서 그 바로의 군대들이 출켜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바로의 군대는 우리의 자아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침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 자아라는 것이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이 홍해를 갈라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자아, 바로의 군대를 곤두박질 치고 완전히 넘어지게 하고 거꾸러지게 하는 것은 새벽입니다. 예, 성경에 새벽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큰 성이 하나 나타나서 도도한 성입니다. 난공불락의 도성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함락시킬 수 없는 도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얼마나 고고하고 교만한 성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새벽에 특별히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7째 날에는 7번 도는데 일찍 일어나게, 새벽에 일어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났어요. 근데 요즘에 여리고성은 무너졌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참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속에 정말
교만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여리고 성과 같은 성이 아직도 존재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을 파라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요즘에 우리 교회들에게 왜 문제가 되느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도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아직도 교회 안에 왜 높아지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참 교회들마다 연말에 무슨 직원 선거를 하면 한국에서는 안 그러는지 모르는지 미국에서는 꽤 그런 교회들이 좀 있어요. 아주 시끄러워요. 아직도 교회 안에 여리고성이 여기저기 그냥 높이 솟아있는 겁니다. 무너지지도 않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도 안 되는 겁니다. 집사가 뭐고 장로가 뭡니까? 도대체 회장이 뭡니까? 우리는 회장도 고만하고 장로 집사도 고만하고 진정한 하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새벽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시온이여 깨어라. 그 다음에 이어서 새벽에 일어난 거 잘 아시죠?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7일 중 첫날 새벽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침례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과 합하여 부활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영적으로 생생하게 부활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못 오면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중생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새벽에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아성을 다 무너뜨리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변화가 이 새벽을 사랑하고 시온에 모인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생활에 꼭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가 새벽이 오라. 우리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라오디가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달아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게 하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새벽에 나타나는 것은 열심입니다. 새벽에 나타나는 것은 회개입니다. 정말로 새벽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서부터 회개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놀라운 변화가 속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게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스바, 우리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근데 옛날에 미스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최대 위기가 언제냐? 물론 각 시대마다 문제가 많았지만 사사시대 350년 거의 끝나갈 무렵 저들은 계속해서 사사가 일어나고 저들을 통치하고 또 저들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외국의 이웃에서 침투해 들어와서 저들은 종들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저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350년을 지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사시대에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지도자가 없던 시대예요. 사람들이 다 소견대를 하는 때입니다. 교회도 다 정말로 너무도 기대 이상으로 성소가 부패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엘리 아시지 않습니까? 엘리. 목이 부러져 죽은 제사장. 그리고 그 두 아들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 두 아들이 아주 벨리알입니다. 이거 사단입니다. 저들은 제물을 드리러 오면 그 새 갈고리를 가지고 살찐 놈부터 건져다가 자기가 삶아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하는 여자들을 건드리는 사람. 이런 성소에 누가 갑니까? 이거는 완전히 흑암입니다.
이거 암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미스바가 사무엘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 깜깜한 세상에서 별이 나타났어요. 작은 별입니다. 큰 별도 아닙니다. 한나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소에 제사장들이 다 부패하고 정말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이 여인은 가서 홀로이 무릎을 꿇습니다. 참으로 이 여인은 고달픈 여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둘을 데리고 삽니다. 분이 나가는 여인은 자식을 가졌는데 자기는 자식도 없습니다. 분이 나가 이 여인은 날마다 멸시합니다. 우리 화이트의 기별 보면 분이 나는 사단을 대표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딸을 계속해서 멸하기 위해서 작정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한나는 이런 어려운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이 한나가 드리는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무슨 이 구급기도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혼자 가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통곡을 해서 기도를 했는지 뭐 주변을 의식하는 사람 아닙니다. 제사장도 의식하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데 그냥 울면서 하고 우는데 이 엘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가 술 취한 여자인 줄 알았어요. 이 여자가 술 취하셨으면 저렇게 할 리가 있나?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는 이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때 교회가 다 문 잠근 때입니다. 누구 지도자도 없어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 여인이 이 흑암천지에 성소를 향해 가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한나는 성막문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 마음이 괴로워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기도하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아니하였다. 이 사악한 시대에는 그와 같이 예배하는 광경을 보기가 매우 드물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교회 가기 싫다고. 교회가 뭐 사랑도 없고 뭐 교회가 좀 이상하다고. 교회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난 집에서 예배했다.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나는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번 이 미스바에서 한나와 같은 하나님의 여종들이 꼭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이 목적이 있는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인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두 여인입니다. 하나는 무명 여인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도 이름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하면 타락한 제사장의 아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의 사모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말이죠. 시아버지도 눈이 멀었고 남편은 타락했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여인이었어요. 이 화이트의 기별을 보면 무명 여인 비느하세의 아내는 남편의 불경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었다. 남편이 불경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최후의 희망이 사라진 것을 느끼고 이 불운한 때에 탄생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명하고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말을 슬프게 반복했다. 여러분, 이 여인 이름 없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난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전쟁하는데 엘리는 죽고 남편도 죽고 하나님의 법궤는 뺏기고 캄캄한 절벽입니다. 그가 이때 부르짖을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는 찬미도 부를 수도 없어요. 그는 기가 막힌 여인입니다. 애를 낳으면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말이 한마디예요. 이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는 성소를 사랑하는 여인이요, 하나님의 법궤를 사랑하는 여인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저는 이 무명 여인의 이가봇이라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은 것은 상당한 그 시대의 경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각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 집회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 무명 여인이 세상을 떠날 때 이가봇, 우리의 실상이 뭐냐? 이가봇이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이 돌이킴의 운동이 여인의 이 놀라운 카마에 의해서 미쳤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여인의 기록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걸 알았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이가봇의 어머니, 이 두 여인의 놀라운 믿음의 불길이 그 당시의 교회를 정말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때 싱가포르에서 지회에서 좀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 어떤 회의에 갔더니 한 분이 접근하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한국 목사님이죠? 예, 제가 한국 목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당시에 우리 한국 교회가 잘 나가는 때입니다. 그냥 가는 데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런데 어찌하여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합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 일본 분들이 오셨지만 일본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이나 비슷하게 생겼는데 일본에는 교회가 별로 많이 자라나지 않고 이번에 목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은 교인 수가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근데 이 한국에는 그냥 교회가 가는 곳마다 성장하고 교회를 신축하고 교인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예, 우리 한국에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고 훌륭한 장로님들이 계시고 물론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고 장로님들 계세요. 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사마리아 여인 한나 이름 없는 무명 여인 비느하스의 아내와 같은 여인들이 교회마다 곳곳이 기둥처럼 서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다. 이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입니다. 목사님들을 수백 명 신학교에서 나와서 졸업시킨다고 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 물론 부흥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의 한나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의 무명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번 이 성회가 이것으로 마치길 원합니까? 이 성회의 분위기 이건 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집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불쏘시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교회로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하고 떠나가서 그걸로 끝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한국교회 미국교회 이제는 정말 살아나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깨야 할 때입니다. 시온이여 깨어라.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한나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이름이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입니다. 이 삼중역을 하기에 기도로서 뒷받침해 주신 어머니가 있어요. 이 한나는 참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그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넓으신 자비와 공의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세상에 악한 세력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그는 얼마나 가슴이 넓었는지 통이 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의 넓은 자비를 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심지어는 그의 원수되는 분인나까지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다고. 원수까지 감동을 받는 기도를 드렸어요. 째째하게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나만 구원받고 우리 자식들만 구원받는 기도가 아닙니다. 원수까지라도 가만을 받는 기도를 드렸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한나입니다. 그는 비전 있는 기도를 드렸어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유리바다를 비전으로 바라보면서 새 노래를 미리 예행 연습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번 성에 정말 이런 놀라운 흑암 중에 비쳤던 별들을 꼭 배출해 주신다면 이번 이 집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속의 요건은
완전 무결입니다. 왜 예수님이 구속사업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물론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성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에게 목표는 완전 무결입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시면 이 세상을 구원하시지 못합니다. 이건 아주 중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단이 예수님을 거꾸로 뜨리고 넘어뜨리고 죄 짓게 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 생활 여러분 아시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그는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왜 이런 기도를? 그분은 이 구속사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절대로 사단과의 투쟁에서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우리를 구속하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정결을 지키셨어요. 그러므로 이 화이트에 보면 사단이 그리스도를 단 한 가지 유혹이라도 굴복하게 할 수 있었다면, 단 한 번의 행동이나 생각만으로라도 당신의 순결을 더럽히도록 할 수 있었다면, 흑암의 왕은 인류의 보정이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승리를 빼앗아 전 인간 가족을 자신에게 이끌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단은 그리스도를 괴롭힐 수는 있었으나 더럽힐 수는 없었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너무도 우리는 부족하기 짝이 없어서 감히 이 목표를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만일에 죄가 있으시면 예수님만 구속사업을 이루시지 못할 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끊어집니다. 살 길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자동차를 운전하실 때 말이죠, 혼자 운전하고 가는 것하고 가족들하고 함께 운전하고 가는 것하고 뭐가 더 조심스럽습니까? 저도 때때로 혼자 운전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나면 물론 제가 미국에 가서 지금 10년 살았는데 꼭 발동 걸기 전에 기도하고 발동을 걸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에 티켓 하나 안 받았어요. 네. 저는 아주 그런 일에 아주 그냥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니까 그냥 때로 하나님께 때때마다 보호해 주세요. 요새 여러분 미국에서 이 교통사고 가운데 제일 첫째 원인이 졸음입니다. 네, 졸음이에요. 졸다가 죽는 사람 많아요. 네, 얼마나 졸린 줄 모릅니다. 길은 그냥 똑바로 나는데, 야. 그런데 만일요, 가족들을 거느리고 식구들을 거느리고 갈 때는 심각합니다. 왜? 나만 죽습니까? 다 죽어요. 전신파차짜리입니다. 전신파차짜리. 예? 여러분, 예수님이 홀로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 다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넘어가시면 우리는 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한 번도 아니에요. 한 번도 아닙니다. 한 번만이라도 사단에게 굴복하면 그는 흠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괴롭힘을 받기는 했지만은 더럽힐 수는 없었다. 사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평생 동안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 제일 무서운 것이 제 남은 여생입니다. 이제 은퇴한 지도 10년 가까이, 10년이 넘었고 앞으로 얼마나 살게 해주실는지 모르지만 미국 가니까 말이죠, 오랫동안 목회하다 가니까 여기저기서 저를 보는 눈들이 꽤 있어요. 침례 받은 분도 있고 결혼 주례 받은 분도 있고 뭐 여기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김동준 목사가 타락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내 자녀들뿐 아니라 내가 인도한 사람들, 침례준 사람들, 결혼 주례한 사람들. 예수님은 온 지구촌의 보증이 되시기 위해서 결코 그는 죄와 타협을 하시지 않았는데
저는 예수님처럼은 완전하게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844년에 밤중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정타학원 93쪽에 보면 그 당시에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믿음, 반드시 보상을 받는 믿음이 있었다. 마치 메마른 땅에 소나기가 내리는 것처럼 열심으로 찾아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영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성되고 경건한 무리들 위해 풍성히 주어질 때 성령에 부드럽게 하고 순종케 하는 능력이 마음들을 녹였다. 우리 교회는 정체성 있는 교회입니다. 정말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우리 대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그때에 가졌던 그 믿음으로 가야 할 우리의 막중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우리의 선배들이 물려준 이 믿음을 끝까지 정말로 사수하고 깨끗하게 진실하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번 이 아침 새벽 우리가 새벽을 깨워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릴 때 우리는 모두 다 정말 정결케 해주시기를 이 아침에 기도의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깨끗하게 정결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여기 또다시 말씀을 했어요. 오늘날 그대는 그릇들을 정결케 하여 하늘 이슬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늦은 비의 강림은 분명히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온갖 더러움에서 정결케 된 영혼을 충만케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현대의 의무를 아무렇게나 등한히 하면서 장차 큰 축복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대 자신의 노력이 없이 신앙 부흥이 있을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내일이 없을 줄도 몰라요. 우리가 새벽 이슬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이슬은 이것은 생명의 정말로 능력입니다. 보물입니다. 저 신명기에 보면 이슬은 하늘의 보화라고 그랬어요. 야, 저는 로마니다에 사는데 가끔 이슬이 내립니다. 가물고 비도 잘 안 오는데 이슬이 내려요. 정말 그 이슬을 볼 때는 얼마나 생동감이 있는 이슬이 되는지, 거기는 가물기 때문에 이슬만 내리면 그냥 얼마나 초원이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농원에, 미국 농원에, 우리 일본 농원에 이번에 여기 오신 분들이 이슬이 되어 간다면 얼마나 그 농원들이 활력 있는 농원들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역사하셔서 정말 정결케 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호세아 6장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야, 저 빛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 사역에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어둠을 비춰주셨습니다. 흑암이 혼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의 역사로 빛이 있으라. 그 후 6,00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은 이 지구촌에 빛을 안 비춰주신 때가 없습니다.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는 이 흑암 천지에 죄 많은 세상에 참 빛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실 때 아주 보시니 좋았더라 그랬어요. 두 번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축복을 주셨는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우리 새벽에 이 두 경험을 함께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날 빛이 비치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빛으로 오셨을 때 이 두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젊었을 때도 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요즘에 이제 나이가 드니까요. 1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가 얼마나 은혜로 사는 경험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로마니아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 뒤에 뒷산이 있는데 조금 험악한, 조금 좀 아주 나무도 별로 없고 불모지입니다. 근데 가끔 거기 올라가는데요. 거기에는요, 나무도 별로 없고 아주 삭막하지만 거기 올라갈 때 작대기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우리 여기 고승남 장로님도 여기 와 계시고 우리 근처에 사시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거기는 독사뱀이 잘 나와요. 방울뱀이. 네, 방울뱀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집에까지도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요, 제가 한 2, 3개월 전에 안식일에 이제 손님이 오셔서 손님 대접을 하고 저녁에 보통 때는 좀 혼할 때 걸어가는데 그날은 껌껌해져가지고 바닥이 잘 안 보이는 때인데 우리 두 내가 산책을 할 겸 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어요. 근데 중간쯤 올라가는데 말이죠.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헤드라이트 쫙 나타나더라고요. 거기 길 막힌 길입니다. 자동차가 잘 안 올라와요. 근데 그날 헤드라이트를 켜고 확 올라오니까 우리가 옆으로 싹 비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확 돌더니 문을 열고 한 젊은이가 나오더니 여기 독사뱀이 있다. 독사뱀. 바로 우리 앞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갔으면 김동준 목사 미국에서 독사뱀에 물릴 뻔했어요. 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운전하던 그 아들하고 두 사람은 부모인데 세 사람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디에서 준비했는지 아들이 작대기를 하나 그때로 해서 작대기를 준비하고 다니는지 큰 막대기를 가져와서 뱀을 찍어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내려오고 어머니는 또서 사진기를 준비해 사진을 찍느냐고 야단해.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말이죠. 이 뱀 좀 저쪽으로 이거 죽여야 된다고 이 동네에 큰 해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그 동물학자이기 때문에 이 동물을 안 죽인대요. 그리고는 이걸 누르더니 작대기로 누르더니 독을 뿜어내는데 이거 보라고 이게 독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독사뱀을 그 길가로 던져버리고는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 되는 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한 것을 모르냐 그래요. 이야, 여러분 천사는 날마다 만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산물입니다. 아무도 제가 잘나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의 보답은 뭡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며 충성스럽게 살다가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에 가서 다 오늘 만났던 분들 함께 예수님 만나서 영원토록 사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 주님 앞으로 초청하셔서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 마음속에 깜깜한 밤을 가지고 온 사람은 없습니까? 어두운 그늘 속에 헤매던 사람들은 없습니까? 오늘 안식일 이 아침에 주님이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슬이 되어 주님 앞에 영원토록 우리 자신을 바치는 하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곳에 깨어나기를 원하여 왔습니다. 시온이여 깨어라 하신 말씀 우리 모두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깊은 잠에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동쪽에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와 일본교회 교회마다 캐나다까지 한나와 같은 작은 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무명의 여인 비느하세의 아내같이 어려움 속에서라도 끝까지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자들이 꼭 교회들을 지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